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 했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로부터 이 기쁨을 빼앗고자 합니다. 이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찾도록 만듭니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두도록 만듭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구원에 대한 깊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쁨의 장애물은 원망과 시비라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원망하고 사람들 간에 가타부타를 따지면서 시비 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쁨을 나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가끔씩 한 번씩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건 집중.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 지난주에 어떤 삶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했습니다. 예수님 본받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삶과 정반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슬픔이죠. 슬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낙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낙심하는 삶을 삽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든지 일 때문에 낙심하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있다. 낙심이 머물러 있다. 낙심이 여러분 삶을 누르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루는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당근마켓에 이렇게 내놓은 경매를 당했습니다.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모든 물건에 가격이 다 붙어 있습니다. 다 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한 물건이 비매품인 거예요. 비매품. 팔지 않는다. 왜 이거 안 팝니까? 마귀가 이것은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다. 내가 할 일을 이 물건이 다 해줍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길래 그렇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물건의 이름이 뭐라고요? 낙심이었던 낙심. 낙심은 다른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깊숙이 접근을 합니다. 낙심만 사람 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이 낙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물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우리의 삶의 의욕.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욕도 이렇게 만들고요. 믿음의 용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희생해 보겠습니다.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용기도 잃게 만듭니다. 낙심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절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절 말씀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말씀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있다는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도 바울도 낙심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늘 낙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것이 깊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가 머리에 잠시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는 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낙심되는 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위대한 왕 다윗, 선지자 엘리야, 다 낙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낙심에게 사로잡히거나 낙심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낙심을 이기고 극복했습니다. 낙심이 올 때 이 낙심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뽑아내었습니다. 잡초 뽑듯이. 화단에 잡초 계속 생기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 뽑아내. 나중에 못 뽑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면. 여러분, 날마다 낙심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깁니다. 앞으로 여러분 내년에 2025년 새로운 날, 새해 낙심 생깁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가슴 아프게도 낙심은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내가 살면 살수록 낙심이 더 크게 생기고 더 심각하게 생깁니다. 낙심하는 일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에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낙심을 이겨내립니다. 낙심이 계속해서 날마다 밀려옵니다. 해결해야 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극복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낙심하게 만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자, 한 해 동안 내가 나를 낙심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낙심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속 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해야 합니다. 속 사람을 날로.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을 보면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많아요. 먼저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발작, 경련, 간질이 있었습니다. 간질. 몸을 떠는. 그런 병이 생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잡혀서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40대에 하나 감하는 매, 유대법에서는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됩니다. 죽으니까. 그런 채찍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바다에서 난파하고 사막에서 고통받고 먹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굶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러분, 그렇게 몸이 상하면 병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병들 수밖에 없지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왜 눈이 잘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선천적으로 눈이 안 좋아서 얼굴을 많이 맞다 보면 여러분, 얼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압니까? 눈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눈이 안 보여요. 이런 병, 이런 고통, 여러분, 이런 병이나 이런 고통이 몸에 계속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 찾아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어려움 없었습니까? 너무 많았지요. 답답한 일 당했죠. 왜 답답합니까?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단 말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참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많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병으로부터, 몸의 약함으로부터 오늘 낙심에 대해서 그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 답답한 상황이나 환경들, 이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고백을 16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란 말은요, 육체적인 존재의 뜻입니다. 우리 몸이 다 있지요. 몸이 있어, 육체적인 존재. 그럼 속사람은 어떤 존재? 예,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자,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죠. 먼저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나이에는, 세월에는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세월을. 당연히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약해지지요. 당연히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잡수실수록 낙심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더 염려와 근심도 많고. 여러분, 세상 모든 게 다 이렇지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옷도 조금만 지나면 헌옷되지요. 있는 순간 헌옷됩니다. 차도, 집도. 여러분, 새 차 사면 조금 끄일까 싶어 얼마나 걱정하고 막 진짜 모시고 닦고 세차하고 하다가 한 달 지나면 그냥 헌차됩니다. 세상 물건들 언제나 청춘 아니죠? 언제나 청춘하면 뭐 나이는 뭐 숫자일 뿐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 육체는요 점점 쇠약해지고 옷처럼 낡아지고 꽃잎처럼 이런 꽃도 다 떨어지고 시듭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듭니까? 여러분 영혼은요 갈수록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왜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러 가니까. 우리 영혼은요 점점,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건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처럼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다른 것 있죠? 우리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건강인데 어떻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새로워지도다.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가? 날마다 어떤 일이 오니까? 낙심되는 일이 찾아오니까.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육체 고달파지지요. 마음도 힘들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오는 낙심을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거절해야 된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낙심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이 낙심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서 새로워져서 낙심을 몰아내야 된다. 낙심이요. 가만히 두면 어떤 일이 하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낙심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낙심이 절망이 됩니다. 낙심이 우리 삶의 의욕과 희망조차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낙심 때문에 회복되는 일로 해야 되는데 낙심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약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지고 문제는 더 힘들어지고 몸은 더 괴로워지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요. 분명히 낙심되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과거에 이 일이 낙심되었습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낙심 속에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내 속에 생깁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속에서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꼈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때 누리는 은혜입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넘칩니다. 자, 마음과 영혼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니까 자, 낙심되는 일도 낙심이 덜 됩니다. 낙심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아프고 연약한 몸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픈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 고공신앙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때 고공신앙, 하늘로 올립니다. 자,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데 여러분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밑에 보이는 건물이나 뭐 물건들 어떻습니까? 집도 너무 작게 보이죠.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집이나 건물이 작아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내 보는 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 낙심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면요. 이전에는 낙심되는 일이 너무 크게 보여요. 낙심되는 일밖에 안 보입니다. 눈에. 눈앞에 낙심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면요. 낙심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게 보인다면 작게. 낙심되는 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넓어져서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보입니다. 낙심되는 일 뒤에 그 고난 가운데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실 열매가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낙심 뒤에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몸도 약하고 삶은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하고 감당해야 될 일은 답답해서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날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이 속사람을 새로워지는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다고요? 내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린다는 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 삶에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뜻,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 소망, 열매 이런 좋은 일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낙심이 그러면 변심합니다. 낙심이 변심돼 가지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것이 회심이 되고 절망과 두려움이 바뀌게 된다면 기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요. 있을수록 그 사람과 눈에 보이는 그 일들에 마음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면 더욱더 낙심에 빠지는 낙심 늪에 빠집니다. 속사람을 내 속사람을 속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님 제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만 하면 낙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낙심, 소망과 기쁨과 은혜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분별하심으로 낙심만 있는 게 아니라 낙심 뒤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은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난이나 환난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절망스럽게 만드는 낙심, 그 낙심되게 하는 환란, 고통이요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가벼운 것, 그리고 잠시 잠깐 받는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사람을 새롭게, 날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게, 이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라. 믿어라.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벼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가져올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도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와 노력을 해야 열매를 맺지요. 낙심되는 일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일 때문에, 이 낙심되는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불행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살기 어렵게 되는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상을, 복을,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 낙심되는 일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일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낙심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낙심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과 두려움의 열매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낙심으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도구와 같습니다. 내 상황은, 내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 믿음의 기도를 은혜의 도구로, 믿음의 기도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로 바뀌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형틀은 그 당시에는 사형수가 당하는 사형 형틀입니다. 가장 무시한 처벌입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심판대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을 봅니까? 두렵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성탄을 우리가 이번 주에 맞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 여러분, 사실 낙심되는 일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낙심을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되는 일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낙심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의 별이 가장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낙심되는 일 앞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주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의 능력은 낙심되는 일이 밀려올 때 내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심으로, 이 기쁨을 가지심으로 낙심 중에도, 환난과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우실 뜻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 아니죠.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지도 관심이 없고, 아내가 아픈지도 관심이 없고, 자녀가 뭐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 무관심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죠. 자,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안 믿는 게 불신. 자, 실제는요,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보는 것.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때로 내 눈앞에 실제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봅니다. 증거가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지금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실제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나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요. 많지만 막연히 그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이루신다는 확신. 믿음이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될 때 하나님 저에게 낙심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낙심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낙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낙심되는 일, 그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동하거나 넘어지죠.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소망을 두게 살게 되면요, 세상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을 두면요, 지금 현재 내 가난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되지요. 건강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병들지요.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지 않습니까? 2024년.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있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오늘 주 보내 다음 주 마지막 주죠. 2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낙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낙심하면 안 되니까. 먼저 그 사람 낡아지죠. 세월 지나면.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새롭게 되면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가벼운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믿음의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낙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지 못할 때에 언제든지 찾아오고 그 낙심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소망과 믿음, 이 믿음으로 낙심 대신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절망 대신 믿음을 붙들고, 어려움 대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붙드심으로, 낙심 대신 기쁨으로, 믿음으로 귀한 영광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정말 세상에 많은 분들이 낙심하면서 삽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대신 예수님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